할렐루야. 오늘 또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 4월 5일 식목일이면서 화요일이네요. 오늘도 새 생명의 나무를 심는 마음으로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묵상은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통해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입니다. 13장 1절.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3절.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4절.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리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6절.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크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7절.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8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9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10절.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11절.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12절.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13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13절까지만 봤습니다. 본문 요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화려한 성전을 자랑하는 제자들에게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아있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고 하시면서 세상의 종말을 예언하십니다. 미혹과 난리와 대적과 지진과 기근이 있겠으나 그것은 시작에 불과하고 진정한 종말은 재난을 통해서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질문과 묵상하기 1. 든든한 물질, 능력 있는 배우자, 공부 잘하는 자녀 등 내가 이것만은 절대 무너지지 않으리라고 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아있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고 하십니다. 주전 19년에 착공되어 주후 63년에 완공된 헤롯 성전은 돌에 보석을 박아 건축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70년에 로마에 의해 함락될 때 로마군이 보석을 찾고자 파헤치느라고 돌이 하나도 남지 않고 성전이 다 무너져 버린 것이죠. 성전은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입니다. 하지만 유대인은 성전이 있으면 망하지 않을 것이다. 성전이 있으면 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기복신앙으로 성전을 우상시했던 것이죠.
그러니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이 듣기 어려웠을 것이고 이해도 안 됐을 것이고 기분이 나빴을 것입니다. 하지만 종말을 대비하는 자는 세상에 속한 것은 언젠가는 다 무너진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미리미리 믿음으로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든든한 물질, 능력 있는 배우자, 공부 잘하는 자녀 등 내가 이것만은 절대 무너지지 않으리라고 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했을 때, 글쎄요, 물론 든든한 물질이 있어 좋고 능력 있는 배우자가 있어서 좋고 공부 잘하는 자녀 또 좋은 직장에 다니는 자녀들이 있으면 힘은 되죠. 위로가 되죠. 그러나 그것만 있으면 나는 하나님은 없어도 된다.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복적인 신앙이라는 것이죠. 물질이 있고 자녀가 있고 든든한 배우자가 있으면 하나님 없이도 나는 살아갈 수가 있을 것이다. 나는 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유대인들의 잘못된 생각처럼 우리가 그것만이 있으면은 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산다고 한다면은 하나님 앞에서 질투를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든든한 물질, 능력 있는 배우자, 잘 나가는 자녀들을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축복해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을 더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우리가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재작년인가 양지겸덕 집사 경찰서에서 그 동료 한 분이 교통사고로 자전거 타고 가다가 사망을 했었죠. 근데 장례식을 치르는 과정에서 그의 아내도 같이 자살을 해서 참 비극적인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런 일이 왜 있을까요? 절대 내 남편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우상수했던 것일 수도 있죠. 물론 여러분 무너지면 안 됩니다만은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 어떤 면에서는 주님 앞에 고백할 수도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남편이 절대적으로만 믿고 우상시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살아갈 능력이 없다는 것을 본인이 스스로 알고 포기하고 자살해버리는 것이죠. 이것이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는 것을 원하지 않죠.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이 있으면 감사는 하면서도 더욱더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번 봅니다. 내 인생의 입시 실패, 실직, 육체의 질병 등의 재난이 있어야 할 일이라고 인정이 합니까? 아직도 내가 포기하지 못해서 미혹받는 것은 무엇입니까? 6절 8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리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라.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예수님이 성전이 무너진다고 하시는데도 제자들은 그때와 징조만 묻습니다. 우리는 절대 무너지지 않으리라 확신했던 것이 무너질 때 가장 큰 미혹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십자가 복음이 아닌 성공 복음을 쫓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난리와 난리의 소문에 두려워하고 사람을 대적하며 인생의 지진과 그 기근이 왔을 때는 다 끝났다고 외치고 포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육의 종말은 영이 세워지는 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육의 종말은 영이 이제는 새롭게 세워지는 때이죠. 이런 일은 있어야 할 일이며 끝이 아니라고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거룩을 위해서 있어야 할 이름을 인정하고 받는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이 나를 다시 세워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실패, 입시 실패, 실직, 육체 질병 등의 재난이 있어야 할 일이라고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됩니까? 인정이 됩니까? 할 때 인정해야죠. 아직 내가 포기하지 못해서 미혹받는 것은 무엇입니까? 글쎄, 저는 하나님께서 참 건강한 복을 주셔서 감사하죠. 근데 내가 오랜 동안 건강에 대한 자신을 가지고 도리어 그것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쓴다면은 그건 큰 재앙으로 가는 길이겠죠.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건강을 주셨습니다. 물질을 주셨습니다. 자녀도 주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에 미혹받고 있다면은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실직, 실패, 육체 질병 등 재난이 있어야 할 것을 인정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날 고난이 주는 유익을 깨달았습니까 했을 때 깨달은 자들은 더 이상 고난은 없다. 사실 고난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때부터는 그건 고난이 아니고 감사한 일이 바뀌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고난이 유익을 준다는 사실을 깨달은 자들은 고난을 받기 전과 후가 삶이 달라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이길 수 있는 믿음은 성경 말씀 그대로 마지막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우리는 근신하고 날마다 주님 십자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나갈 때 우리가 이제 영이 새로워지고 주님과 더 가까이 가는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3번 봅니다. 부도가 나고 가족이 떠나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인생의 종말이 왔습니까? 이때가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 구원을 받을 때임을 믿습니까? 했을 때 10절 봅니다.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아멘. 재난이 시작되면 부모 형제가 대적하며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데 내어주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미움을 받습니다. 지금이 어쩌면 그럴 때인 것 같기도 해요. 코로나로 인해서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고 대화하지 못하고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데 오히려 이것들이 악한 영들이 사용할 때도 있습니다. 서로 의심하고. 그러나 이렇게 무너지고 대적함으로 사랑이 식는 재난의 인생의 종말은 아닙니다. 미워하던 사람이 떠나가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종말은 아닙니다. 성도에게 종말은 구원의 때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곧 모든 재난을 있어야 할 일로 여기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내 죄를 회개함으로 천국 복음이 전파될 때가 바로 종말이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개인 종말이죠. 그리고 물론 역사의 종말도 그와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 끝까지 미움을 잘 받으면서 가족과 이웃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자가 종말의 때를 가장 잘 사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부도가 나고 가족이 떠난다고 하는 것은 다 저도 육신의 부모님을 떠나 보냈습니다. 장모 장인도 보냈습니다. 또 처남도 보냈습니다. 떠납니다. 가족이.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인생 종말이 왔습니까? 믿었던 사람이 배신당할 수도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와 남편 이혼하면서 서로 배신을 당합니다. 인생의 종말이 왔습니까?
예, 종말에 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이때가 바로 천국 복음이 전파되어 구원받을 때라는 사실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은 이럴 때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교회도 안 나가고, 이런 사람은 정말로 망국의 종말이죠. 오늘 믿음의 사람들은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 이 종말론적 사건에서 내가 더 주님 앞에 영적으로 살아나가는 것, 이거야말로 우리에게 종말을 암시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말은 내가 구원받는 게 종말입니다.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 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이 종말적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 고난을 겪을 때마다 이제 내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며 어리석게 부르짖었습니다. 그럼에도 슬피 부르짖던 그 자리에서 저를 만나주시고 미혹받는 저를 회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어떤 사건에서도 끝까지 견딤으로 가족과 지체들을 구원으로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평화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40장 어지러운 세상 중에 함께 찬양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샬롬. 어지러운 세상 중에 기쁜 소리 들리네. 예수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여 따르라. 세상 어떤 신과 영화 모두 내어버렸네.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도 귀히 여겨라.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바쁠 때나 틈날 때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도 귀히 여겨라. 주님 크신 은혜로서 구름 듣게 하시고 복종하는 마음을 주사 따라가게 하소서. 아멘.